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로새서 지금 보고 있죠.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두 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28절, 29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두 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 안에서 저희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과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책들과 이 성경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우리가 조금 들었고 그러면 깨달음이 있고 아 이게 참 좋다 뭐 등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구약에 보면은 그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쭉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 가가지고 쫙 보여줘요. 누굴 보여주는가 하면은 시체들을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 시체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물어요. 인자야, 저 시체들이 살아나겠냐? 물어요. 그때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네가 대언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에스겔이 그 시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서 들어갈 때 그 시체들이 뼈가 이미 말라서 오래됐어요. 그게 쫙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탁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자야 또 하라. 또 대언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세워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신가 하면 바로 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오는 성령이 탁 들어가서 거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군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에 그 중에 한 것인 이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지어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1장에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말을 쭉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있죠.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 잘 몰라요. 이 1장에서 4장까지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읽어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요거를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요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쓴 건데 골로새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봤죠? 참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요 에베소서를 1장에서 6장까지 보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를 탁 보면은 아, 이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이 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1장에서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를 쓸 때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성경 여러 가지 뭐 고린도전서나 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쓰거나 바울이 쓰는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 그래서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바울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3장에서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좀 이렇게 좀 펼쳐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5장에 가가지고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장에 보면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너희들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은 해롱해롱 하듯이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방황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위에 상사들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장에 가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로서 뭘 서는 네가 잘하는 애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딱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알아야만이 이 골로새서를 보면 아 이거구나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게 구원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거룩한 자에서 우리가 더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뭐예요? 일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서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딱 줄여가지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요. 자기가. 그래서 1장 1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누군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골로새 교인이 누구인가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라가 또 누가인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누굴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소개해줘요.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 또 그 다음에 누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야곱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 아브라함 이 사람 딱 누군가 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소개해 봐야 되구나. 예?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디 들어가는데든가 또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가 뭐예요? 자기소개서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예?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예? 그래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서 그 어느 학교에서 또 졸업해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근무했고 등등 자기를 소개한 것을 보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소개해 보세요. 집에 가서. 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교회에 나와서 어느 교회에 나와서 나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딱 만나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해요? 담에서부에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네? 아니면은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도 그 지금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나는 아, 언제 어느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들.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서 도대체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가운데서 내 가정을 지키면서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예수 믿고 담에석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기도도 하고 많은 체험하지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29절에 아주 이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힘을 다하여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간증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써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다 보면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개하잖아요. 자, 거기 보면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에바브라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친 목사예요. 가르친 목사, 지금 말하는 목사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도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신실해. 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 나가서 제자훈련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자훈련 받아서 뭐 어느 교재를 가지고 이걸 딱 끝내요. 그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제자가 됐다 얘기해요. 또 어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분 신학교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돼요. 네? 우리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네?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가 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모든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뭐가 안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돼요. 신실한 사람이. 예? 바울도 여기에 보면 신실한 일꾼, 교회의 일꾼인데 바울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선교사예요. 네? 우리가 지금 교회 교인들을 평가할 때 참 저 교인들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 장로는 신실한 장로야. 저 집사는 참 신실해. 신실한 교회 일꾼이야. 저 목사님은 참 신실해. 이렇게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훈련이나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받고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3절서부터 뭐예요?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요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게. 오늘 이 골로새는 이렇게 바울이 참 감사하면서 야, 골로새 교인들은 너희들은 참 신실하다.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이러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이 사람들이 신실해질 수 있었고 바울이 신실한 일꾼이고 바울이 신실한 선교사고 에바브라가 신실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위에 보면은 쭉 소개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게 믿음으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바벨탑에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음을 봤을 때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파서 구덩이를 파는데 그때 우물 파는 것은 평생 하나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것도 족장들이 족장사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뺏겨요. 뺏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분통이 터지죠. 그런데 가져가. 그것도 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파니까 거기서 또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번 파가지고 물이 확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믿음으로 파면은 물이 펄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도망자로 집에서 나와서 도망자로 살아가잖아요. 정말 베델에서 바위를 탁 피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거리에서 지금 말하면 거리에서 자고 산에서 잘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마지막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좋은 일도 겪고 이런저런 일도 겪고. 저희가 이 독일에서 43년을 살았어요. 43년 동안 좋은 길로만 왔겠어요? 별의별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믿는 험악한 이 외국 생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야곱이 고백한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형들의 시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별의별 일을 다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맑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달리 맑은 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 그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죠?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사랑.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눈을 한번 감아봐요. 잠시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막 떠오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요? 사람은 눈을 딱 감고 생각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 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뭐예요? 자기의 몸을 불사를 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저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제사장도 지금 돌에 맞아 있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인 지금 말하면은 교인의 집사, 권사, 성가대원들이 쫙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가서도 방을 구해서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냥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제사장, 목사 악한 사람이에요. 직분 가진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해 줄 사람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 하는데 그 아침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누구냐면 그 최수홍 씨라는 그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저께 태어났거든요. 그저께 태어났거든요. 목사님 나 여기 오바오절 요구에 살아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 꽉 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썼냐면 그 사람을 또 돌보고 있는 전혜성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썼어요. 네? 그 사람이 써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네? 우리 차가 모자라니까 좀 그 사람 좀 데리고 여기 좀 오라고 그랬어요. 참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여간 그냥 어떨 때는 나도 그래요. 지나가고 싶어요. 제사장처럼. 예? 그냥 지나가서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아이 나도 힘들다 했으니까. 예? 그 전혜성 씨도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소망. 뭐가 있어야 돼요? 신실한 일꾼은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될 사람이에요. 천년만년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먼 고향을 바라봤더라.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본향,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고향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향. 고향과 본향이 있어요. 인생은 다 여기서 끝나고 언젠가는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본향. 거룩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는 거.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바로
신실한 성도예요. 신실한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우리 더 좋은 교회 교인들 각 사람들은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만이 아니라 누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있어요. 신령한 지혜 그리고 충명. 자, 세상에서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예? IQ가 좋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랐는가. 52절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디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데,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요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예요. 예? 자, 다니엘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바벨론 학문을 세상 학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 안 배우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해서 때로는 나름대로 그것을 다 가지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유익이 돼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것만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세상 플러스 뭐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충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꿈과 계시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고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하나님이 신령한 걸 주고 신령한 지혜를 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군가 하면 욥기에 있어요. 욥기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여러분 시편도 다 지혜서예요.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욥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욥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지혜가 없었어요. 그게 뭔가? 이게 욥기예요. 욥기.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면은 이거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됐다. 야, 이 사람 참 좋고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 1장을 읽어보면 1장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또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가요.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요. 예? 이 욥이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 그가 막 몸부림쳐요. 마지막 42절에 뭐가 나와요? 42장에 사단이, 그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욥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단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단이 막 이것저것 막 건드려요. 욥과 욥의 친구들 다 몰랐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뭘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 사단과 싸웠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다 보면 그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요. 세상 학문, 철학이라든가 뭐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우리의 신앙을 막 공격해서 우리가 세상 학문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물론 빠져들어가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정말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악을 아버지 저희들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로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아버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특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